오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인류의 기원이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또 어떻게 죄가 이 땅 위에 들어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참 중요시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있는 관계, 이것을 하나님은 참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며 함께 그곳에서 사람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갑게 뛰어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 장소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도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즉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최초의 부부가 탄생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친밀한 관계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찾아온 후 생긴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 맨 처음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어지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이전에는 서로의 완전한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서로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서로가 부끄러워서 가리기 급급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끼고 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죄는 깨어지게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죄는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함께 본문 11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게 먹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 이게 다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어도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핑계를 대고 여자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뜻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네가 먹었냐 물으시니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 저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즉 그 여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니 이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서 모든 것을 다 감싸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죄가 들어오니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는 비굴한 남자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핑계를 대는 아담을 보고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아담을 향한 신뢰는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감을 드러내서 그 안에 부끄럽게 되고 그 죄를 드러낸 남편에 대한 원망, 미움, 분노가 올라오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또한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서로 믿었던 사이에도 죄에 물들면 하루아침에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며 서로 미움과 증오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죄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부부관계는 참 중요하죠.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항상 다른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에 폭력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아동들이 학대가 됩니다. 불륜 등 모든 문제가 부부관계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가 흔들리고 부부관계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립니다. 특히 비난과 책임 전가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가정도 위기를 겪고 있죠.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니네들 때문이야.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할 때 친밀했던 관계는 상처를 남깁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 속에서 좋은 감정, 사랑했던 기억, 서로 기뻐했던 일들, 행복했던 순간들의 모든 좋은 감정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느새 점점 가정은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끌어안고 내 것으로 덮지 아니하고 남의 탓을 하는 순간 서로 남이 되어져 버리죠. 이것이 죄가 이뤄놓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도 물어보시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여자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에게도 이 선악과 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좋겠지만 부인인 하와도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만물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기 시작하면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오고 가는 책임 전가, 비난의 목소리, 하나님 마음 아프셨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아담에 있어서의 그 한마디의 소리가 아마 비수처럼 하나님께 다가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제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아담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하죠. 죄는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비난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죠. 항상 나는 정당하지만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화를 막 내놓고 당신이 내게 화를 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실수해놓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실수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죄는 책임을 전가시키죠.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전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정치인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았습니다. 내 책임이죠.
그렇다면 다음 선거에 그렇게 뽑지 말아야죠. 여당은 야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야당은 여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툰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책임이 있다,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두 사람은 있더라고요. 예. 직장에서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부하 직원은 그런 상사를 비난합니다. 오죽했으면 요즘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상대방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이 사자성어가, 사자성어는 아니죠. 이게 내 음절의 말이 얼마나 그 안에 많은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더 심한 것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고를 저질러 놓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안 막아주셨는가?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 좋아서 결혼을 밀어붙이고는 결혼 실패를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왜 그때 막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길에 과속으로 경찰에게 걸려서 스티커를 끊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오려면 하나님께서 경찰의 눈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다를 것이 별로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왜 선악과를 두셔서 죄를 일부러 짓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짐승과는 다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까지, 인간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자유를 잘못 선택하도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까? 그건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죄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만 하면 되죠. 맹수들은 사람을 살해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수준까지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죄는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조금씩 죄를 깨닫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악순환돼서 결국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망하게 되죠. 그러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죄와 이 끊임없는 죄의 증상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 전가를 하며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며 끊임없이 죄 앞에 숨는 이 인간에 있는 죄의 습관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어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에 물드니 죄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까지도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십니다. 인간은 책임 전가하나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의 죄를 책임져 주십니까?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원복음이다, 가장 첫 번째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최초의 복음, 최초의 구원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뱀은 인간을 유혹한 사단 마귀를 상징하죠. 인간의 후손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단을 패배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책임지셨습니다. 인간이 수치를 받아야 하고 죄에 있어서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형벌을 다 당하시며 인간에 있는 허물을 다 끌어안아 주셨죠.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감으로 죄값을 치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책임지십니다. 책임 전가하는 인간을 위하여 주님은 책임을 지시죠. 그렇다면 왜 죄는 인간이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배은망덕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책임져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잠잠히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자주 넘어지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저 천국에 살면 괜찮겠지만 이 땅 위에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꼭 기억해둬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올랐던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빨간 옷 다 입고 계셨죠 그때? 예. 근데 월드컵 때만 되면 그 영상 계속 틀어줍니다. 아주. 근데 제일 많이 틀어주는 게 이태리전이더라고요. 이태리전. 예. 이탈리아 선수들이 한국 선수의 팔꿈치로 코뼈를 떠서 코뼈가 완전히 주저앉고 그때 마스크까지 쓰고 나왔죠. 연장전까지 가서 너무나도 아슬아슬한 경기가 계속됩니다. 모든 선수는 다 지쳐있고 모든 선수는 다들 그래도 열심히 이기겠다고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재방송 경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연장전에 가서 그 긴 머리를 날리며 헤딩해서 골이 탁 들어가면 반지 세레머니를 하고 한 바퀴를 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방송을 봐도 별로 그렇게 긴장하지 않죠.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볼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성경에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부수심으로 이미 승리를 첫 번째 예표하셨고, 이게 첫 번째 승리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로 인하여 승리를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사단은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승리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실수하고 잘못 선택하고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질을 부리다가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정신 차리고 나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서 다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시고 승리케 만드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비록 실수와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돌아갈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승리를 보면서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맨날 깨지면 그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좀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까지 올 때도 한 100번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무릎 깨지고 피나고 그러면 아프고 슬프고 치료받기 바쁘면 믿음의 경주는 언제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면 죄를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 중지하고 반드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패 이후에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대부분 기록한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봐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당들을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엄청 핍박했죠.
초대교회 대표적인 성령 충만한 스데반도 이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돌 던져서 죽였습니다. 또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에 핍박 허가증을 받고 올라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그의 눈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해 줄 때 성령이 충만했고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죠. 이건 큰 의미를 상징합니다.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보니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매일마다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선택합니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자유를 누림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죄만 고백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하고 죄를 짓고 삶에서 변화가 없지요. 하지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삽니다. 물론 연약해서 실패할 때도 있죠. 하지만 다시 회개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1999년 5월 미국 모 신문에 13년간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 학장을 지닌 로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학대학교 학장이. 그 이유인즉 컴퓨터가 고장나서 컴퓨터 기사가 티먼 교수의 컴퓨터를 고치는데 그 컴퓨터 안에서 수백 장의 음란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발견한 기사는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신학대학 이 학장은 그 시로 파면되었습니다.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윤리를 잘 세웠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신학대학교 교수가 음란 사진을 가질 수 있냐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도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마 이 신학대학교 교수도 처음부터 그 사진을 저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다가 양심에 찔려서 지우고 또 지우고 또 누가 볼까봐 회개하고 지우고 또 지웠을 것입니다. 회개의 고백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 도울 힘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패 이유가 중요했습니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서 주님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을 실제로 의식하고 바라보았다면 음란한 사진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 받았을 터인데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삶에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무서운 일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고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또 짓다 보면 죄에 익숙해집니다.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때부터 똑같은 죄를 져도 별로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죄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대표 기도할 때마다 매주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시죠. 지난 한 주간 죄에 살다 왔다가 죄 중에 살다가 용서해달라는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참 이건 좋습니다. 회개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 회개하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며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이후에 죄를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내 삶의 자리에서 거니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승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실수할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죄인 줄 모르고 책임을 전가하고 저 사람을 비난하며 다른 사람의 탓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당당하게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사랑의 주님 안에 거하시며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